주와 함께하면 집안이 든든하고 주와 함께하면 천국이 저의 것이고, 할렐루야.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7월 7일이면 이제 작은 더위라는 소서가 시작되고, 8월 23일이 되면은 이제 처서 더위가 물러간다. 이래서 한 50일 정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운 절기에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나는 이 도통한 사람처럼, 그 도사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름이라 덥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 3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이다, 추수 감사절이다 이러면은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도 하고 구역 찬송가 경연대회도 하고 멸여회가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성가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찬양의 이 수준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안 앉으신 여러분들도 상당히 찬양의 실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이제 세태에 가던 사울 왕가는 대들보가 무너진 건물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들보, 영어로는 크로스 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집을 받치는 가장 큰 들보인데, 이거 중방이라고 그러죠. 이게 흔들리면 집안이 이제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울 왕가의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이제 시간 문제야. 시간은 그냥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 문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 그런 얘기. 끝났다. 그런데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그 이스보셋의 두 신하, 림몬의 아들 베냐민에 속한 이 바나와 레갑이 자기 주군을 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절에서 7절이에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그 머리를 이제 베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를 달려서 길로 가서 해발 1000m가 되는 다윗의 왕도 헤브론으로 갔다는 얘기죠.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뭘 지금 알아도 지금 한참 잘못 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고 그랬는데, 다윗은 자신의 군주를 배신한 저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먼저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운 자를 백성이, 그것도 신하가 배신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절부터 봅시다.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됐어요. 9절을 보세요. 이 9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온 그 바나와 레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 임금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뭐부터 얘기하느냐?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다윗은 항상 보면은 자기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3장 3절 이런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두움에서 이제 빛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들의 의복처럼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종찬 그러면은 이종찬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온유를 이야기하고, 내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빛 대신 주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제 존재 자체가 어두움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 있었으니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을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 해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자, 여기를 보세요. 전에 사울이 죽었잖아요. 아말렉 사람이 소년이 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면 다윗 임금이 아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신정국가의 다윗은요, 신앙이 뭐냐? 사실 사울이 자기의 장인이요, 그리고 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적 섭리로 2번이나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를 주었지만 안 죽입니다. 왜?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게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너무 오만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좀 이렇게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야, 그 오만하고 방자한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할렐루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밀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듣고도 권자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통곡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처단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이상의 비극적 사건은 허황된 야망에 사로잡힌 파렴치한 인간들의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은 이는 사울 왕과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자체에서 일어난 분열, 이게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에 아브넬이 너무 커진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당숙이거든요. 당숙 5천 당숙쯤 되는 분이에요. 예? 그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볼 때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간통을 하니까 신하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궁궐에 있는 여자만 건드려도 그건 그냥 죽음입니다. 왜? 궁궐에 있는 모든 궁녀들은 다 왕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 우리 한 300년, 400년 전 조선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 3000년 전 그 왕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이 아브넬이 얼마나 방자합니까? 이스보셋이 어쨌든 자기가 세워도 왕은 왕인데 이 나라 전체를 들고 가서 다윗에게로 가서 헤브론에 가서 투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또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에? 암살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울 왕가의 마지막 희미한 등불인 이스보셋이 그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영모에 의해 가지고 죽었다는 게 오늘 5절에서 7절에 있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의 장벽이 누굽니까? 이스보셋 아닙니까? 어쨌든 예? 지금 유다 지파만 다윗이 왕을 다스리고 있지, 나머지 그 11지파는 10지파는 다 그 베냐민과 유다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지, 10지파는 지금 누가 지금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역사적 비극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 뭡니까? 망령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 향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그 길에 나갈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예, 선생님, 제가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거 좋아하신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형통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신약시대의 법이 뭐냐? 법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를 사랑하는 건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기독교의 제일 큰 이단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랑 없는 게 기독교의 제일 큰 이단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 심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 앞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울 임금은 그냥 상황으로 물러나고 다윗에게 그냥 왕조를 물려주면은 요나단도 아미나답도 말기수아도 이스보셋도 그의 이제 그 손주 무비보셋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오늘 우리를 거기에 사용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성취되면서 우리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저를 목사로,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멸려임원여건 회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성취되게 하고 그 모든 이익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분배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살아가니 직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집사 삼아주고, 나를 막 교사로 삼고,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정말 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직 의인만이 선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옛날 성경은 그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들, 왕이라든지 무슨 도지사, 국무총리, 뭐 권세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우림이 없는 방백,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난다는 것이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를 세세하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듣고 행하기만 하면,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야, 이건 뭐 정말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니까. 예?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네가 나를 잊어버려? 그럼 너 제사장 못돼. 그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를 영적 제사장 삼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율법을 잊으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잘 되게 뭐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무슨 일 하는가 그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일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 말로 용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되게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을 의지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냥 막 맥이 빠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보셋은 자신의 당숙인 아브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된 것을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중요한 것은 이스보셋은 신정국가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어요. 신정국가의 왕이 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자기의 동력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신정국가 권선제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다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해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시편 43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뭐냐? 신앙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한다. Wait for the Lord. 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너와 너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은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한 2,400m 되는 요단을 지금 건너가는데 지금 요단물이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발을 옮기면 너희들은 2,000규빗을 떨어져라. 여호수아 3장 4절에 1규빗이 46cm입니다. 2,000규빗이면 900한 60m, 960m, 920m 정도를 920m네요. 920m를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단을 걷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뭐 한 200m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르단까지, 거기에서 사르단까지 한 80km 되는 한 200리 길이 가진 거예요. 순식간에 요단물이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우주와 만상을 지으시고 태양아 머무르라, 달이 머무르라,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정지시킨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세상 나라가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암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요단을 맨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말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인다고 다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동편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자기가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7장 15절이나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주군을 배신한 그 바나와 레갑을 처단했다는 거죠. 두 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정리하는 것이죠. 다윗이 저들을 죽인 이유는 이건 신정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갖다가 배척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이 땅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단한 거예요. 일벌백계로 처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사무엘하 1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다윗은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자기가 보여준 모범이 있잖아요. 절대로 신하는 신하일 뿐이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정 국가는 인간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왜 무너지는 겁니까? 교회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컨설팅을 하고 세상처럼 그렇게 하고 세상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처소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그냥 엄청나게 빛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중세의 제왕들을 통해서 그 유명한 성당들 많잖아요. 스테반 성당이라든지 성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영국의 요크 사원이라든지, 돌레도 성당이라든지 지금도 들어가면 한 200m, 300m 돼가지고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저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교회는 600년 동안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레갑과 바하나 헤기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 국가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계명을 준 거예요. 레위기 법전도 구약 시대라고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들, 네 원수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구약에도 똑같은 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보셋이 악인이 아닌데, 다윗이 볼 때 그렇게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이 신하이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남 용서하지 않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는 자신의 적인 그 사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용사의 팔은 꺾이고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건 이제 한나 활의 노래인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도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을 선대하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준 레갑과 바하나지만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의 질서를 깬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웠다. 오늘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아모스 5장 24절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물같이,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흘러갑니다.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지면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 그 죄를 피하려고 못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용서받은 자들의 은총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항상 자신의 삶에서 선을 도모하면서 의를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도 불의의 삭슬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바나와 레갑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정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법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나와 레갑을 처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들의 삶에서 선을 도모하며 의를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불의한 삭슬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의를 구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다윗은 신정국가의 질서를 다시 세우며 공의를 따르는,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언제든지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이 법으로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법이 물같이 흘러가는, 강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권선 제일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불의의 삭슬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의를 구현하는 바나나 레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배신하는 그러한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영생을 주신 그 영생 생명을 도구로 삼아 주의 사랑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